업을 에워쌌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5장 보시기 바랍니다. 5장 5장 1절 위에 보면 5장 전체 제목이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 고침 받는 이야기가 5장 전체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물에 빠진 이제 쇠도끼를 떠올리게 하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부터 쭉 보시면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외하고 이 7장 끝에까지요.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사가 아람 왕과 아람의 군대를 상대로 하는 이 엘리사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큰 맥락에서 오늘 읽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입니다. 8절. 자,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아람 왕이 나옵니다만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다. 이스라엘 왕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누구였는지,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람 왕이 누구였는지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전쟁을 여호람과 베나닷의 전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아시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고요. 아하시야는 이제 아들이 없이 죽어서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 여호람.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러면 당시 아람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하사엘의 아들이었던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5장에 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고침 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여전히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이 적대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아람 왕이 말하는 거거든요. 신하들과 의논해서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데 진을 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9절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요. 복병을 두는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을 매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작전을 짜는데 그 작전은 뭐냐면요. 몇몇 곳에 복병을 두는 것입니다. 매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제거하는 것이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엘리사가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이 엘리사가 아람의 작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내서 아람 왕이 어떤 작전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아람 왕의 작전을 간파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매복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기습 공격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왕은요 이 엘리사의 말대로 사람을 보내서 아람을 공격하거나 혹은 오히려 기습을 해서 아람을 도망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번번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엘리사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 했습니다. 여호람. 근데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 열왕기하 3장 2절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보나마나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받은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지금 여호람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악한 왕이었던 이 여호람을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여호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망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 요나는 망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12만 명에 대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왕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은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 알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의 구원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11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스라엘 이제 아람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니까 이 아람 왕의 마음이 이제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급기야는요 무슨 의심이 들었냐면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콕 찍어서 자신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공격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람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신하가 아람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매복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전략을 미리 알고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통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아람 왕의 그 한 신하는 누구일까요? 이 신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 신하가 어떻게 엘리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신하가 엘리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신하가 나아만 장군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들은 그런 신하가 아니었을까요? 자, 아무튼 엘리사는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 다시 말하면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다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신하의 아람 왕의 신하의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탁월한 지략이나 또 뛰어난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고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패는요, 마병을 준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이 아람 왕이요, 사건의 전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전후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요, 이 엘리사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면 사람을 보내서요,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도단은 그 사마리아로부터요 북동쪽으로 한 19km 떨어진 지역인데,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요, 이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대상들의 통상로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킹스, 그 왕의 대로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렸던 장소이기도 한 것이 바로 도단인 것입니다. 도단 그 창세기에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역을 하다 그때 마침 어디 있었냐면요, 이제 도단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사람을 보냅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요, 그것도요 엘리사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가서요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를 성 안에 가둔 다음에 그를 생포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요 기적적으로 치료해 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앉아서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아람 왕의 생각을 읽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미리 대비하도록 함으로 아람의 침공을 번번이 실패케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밤에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한다고 한들 여러분 엘리사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성을 포위한다고 해서 엘리사를 생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람 왕은요 부모님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사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도 이 아람 왕은 어리석은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 엘리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엘리사를요 그냥 일개 주술사 정도로 우연히 맞췄겠지, 한 주술사 정도로 알고요, 이 엘리사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엘리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 아람 왕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을 에워싼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두려워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빛이 비추는 곳은요, 어쩔 수 없이 어둠이 물러갑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참 뭐가 신기했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동네 고향에 전기불이 안 들어온 지역에 살던 분들 혹시 계세요? 저희 동네는 어렸을 때 전기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뭐가 신기하냐면, 촛불을 켜잖아요. 촛불을 켜는데 항상 켜놓은 곳이 아니라 잠깐씩 초를 아끼기 위해서 잠깐씩 켜는데, 이제 방에 있다가 캄캄한 방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냥불을 딱 밝혀가지고 초에 딱 불을 붙이면 그냥 순간적으로 확 확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확 밝아집니다. 그냥 빛이 딱 비치면 어쩔 수 없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가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독특한 맛을 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믿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502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